싶어도 닿지를 않고 Too many lines, too many difference, too many things, too many between us. 우리 사이에 벽이 너무 많아. Yeah, we have to tear down the humble. 선을 넘어 저 넘어에 놓아주게 되는 일은 이제 넌 뭘 주님 앞에서 어차피 우린 단맨 단물. 저 끝을 향해서 손을 잡고 걸어. We are the light, yeah. 세상에 불이 꺼져갈 때 그분이 보이신 삶을 닮아가며 살기로 해. So let me cross the line, yeah, yeah. 손을 뻗어 내게 닿게, yeah. Oh, you never left my side, never left my side, no. And I stood at the top of the world, I swam through the depths of my soul. No matter what I find, no matter what I find, oh. Drought or famine, high and low, wherever I go, oh, you're gonna find me there. Wherever I go, oh, you're right beside me there. In the rising flame, even in the pouring rain, even in the flood, I'm safe. Oh, 'cause you go wherever I go. Wherever I go. You hold all the pieces together. You bring me strength in the desert. Oh, you defend my soul. You defend my soul. No height, no depth, no grave. Nothing on earth could keep you away. Oh, you're my only hope. You're my only hope. Life and death, this truth I know. Wherever I go, oh, you're gonna find me there. Wherever I go, oh, you're right beside me there. In the rising flame, even in the pouring rain, even in the flood, I'm safe. Oh, 'cause you go wherever I go. You go wherever I go. 하나, 둘, 셋.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6월 13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험 준비 기간 진짜 시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주님을 잃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은 이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내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우리 목소리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엎드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티림이었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영원한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티림이었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 둘 네, 마이크 선이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오라 이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또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헤브론 땅에 있었어요. 헤브론.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지도가 있거든요. 원래 저기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이 헤브론의 지역에서 남서쪽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된 거죠. 이 그랄이라는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의 이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고 꼭 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역상들, 상인들이 이 그랄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랄이라는 이 지역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그랄이라는 이 지역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당시 이제 블레셋 왕의 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왕이 그곳에 거주했던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엄청 크고 활성화된 이 도시에 이제 도시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그로 인해서 왕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전에 약 당시 아브라함 시대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거를 여러분은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입니다. 그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고 이 블레셋에서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다시 한번 애굽에서와 같이 이 블레셋에서도 그랄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찾아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24년이 지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의 위기를 겪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했냐면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르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과 반대되게 신실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또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냐? 바로 죄에 대해서 신실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그런 불신들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만이 이렇게 죄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알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왕 역시 죄에 대해서 참으로 신실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다윗을 구원해내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 다윗이 막 온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점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의 그 우리야라는 충성된 장군을 잃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또 어떤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당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 역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에 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전염병이 찾아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죄에 대해서 매우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가 또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또 자손이 낳게 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이 죄인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전선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도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 주셔서 위기에 놓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구원해 내시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너가 이 여인을 범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또 한 번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찾아갔을 때
자, 아비멜렉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비멜렉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럼 아비멜렉의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사라가 결혼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너가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당황스럽겠죠.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뭘 하실 겁니까?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리고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하나님께 토로하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여인이 결혼한 여자여서 그걸 알고 뺏은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은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비멜렉아 내가 너의 중심과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밤에 너에게 나타난 거다. 이 밤에 너에게 경고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멸하거나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그 마음이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가 사라를 그의 남편에게 보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구원받는 길과 명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을까요?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사라를 다시 돌려보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이 경위를 좀 물어보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변명을 잘 들어봐야 돼요. 어떤 변명을 하냐면 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아내 사라를 핑계로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먼 이복 친척의 딸, 그래서 나의 누이일 것이다, 나의 누이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그의 신하와 그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과부터 했겠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변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확실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한 거예요.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아, 이들은 그냥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냥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아무런 증거 없이. 근데 왜 아무런 증거 없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블레셋 백성들을 보고 왜곡된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이들에게 죽을 거다라는 이 두려움은 또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24년간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행위와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대상들의 위협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며 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그리고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또 세상을 자꾸 거짓되게 바라보게 하는 이 원인이 바로 뭐냐? 말씀에 대한 이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거짓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이 거짓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큐티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거짓 가운데 매이게 하고 거짓된 감정 가운데 매이게 하고 거짓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진실되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처신하는 이 행동과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계속해서 비교가 돼요.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신했던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미성숙하게 보이잖아요. 막 핑계대기 바쁘고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엄청.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냐면 14절에 보면 우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그 종들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자신의 물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땅 어디든 네가 좋은 곳에 거주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밉겠죠. 어떻게든 당장 이 사람을 처단해서 나한테 거짓말해서 나를 위협한 이 이방인,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인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내 땅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을 용서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 중에 좋은 곳에서 거주하라고 이렇게 자비를 또한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국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아비멜렉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사람인 사라에게 사라가 받을 이 수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온유하고 마음이 넓은 넉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계속 비교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 계속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엄청난 사람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고, 그런 아브라함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더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 아비멜렉이 어찌 보면 더 아브라함보다 더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하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조건도 너무 별로고 또 마음도 너무 좁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인 매우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위기를 찾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위태롭게 했던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기도하게 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가 닫히는 출산하지 못했던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출산의 길이 열리는 태가 열리는 이 축복이 다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얼마나 이 연약한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아비멜렉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난 아비멜렉이 아니라 엄청 연약하고 또 진짜 속 좁고 정말 이기적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렇게 많은 연약함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셨냐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을 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죄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드러나고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시고
정말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 연약함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도 싫어지는 그러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수치스럽고 내가 보기에 정말 이 꼴 보기도 싫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어떻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나의 연약함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고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간의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이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강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항상 그런 전도사님 연약함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연약함들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거다. 너의 연약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또 선생님 연약함을 또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나의 그런 약함을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이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어떻게든 그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굉장히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강함과 연약함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은혜로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의 연약함마저 은혜로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먼저는 우리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또 거짓되게 나의 나됨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봐서 바라봤던 지난 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로 내가 시험을 망치면 내 인생이 망했구나. 또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 인생이 망했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 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보며 절망하고 또 창피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함으로 나의 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또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의 속해 있던 이 상황을 거짓되게 바라보고 또 소망 없는 절망스러운 삶으로 바라보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늘도 내가 속한 상황과 환경을 거짓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또 좌절과 절망뿐인 삶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던 저임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좌절스러운 바라보는 저의 이 시각과 생각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함마저도 주님 귀히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버려야 하고 정말 또 수치스럽고 또 숨기고 싶은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저의 연약함마저도 귀한 것이었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또 사랑스러운 것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심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또 내가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또 주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하고 또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생명의 그날 기뻐 노래하리.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